하나님의 음성 코칭 제1강 제목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 것인가.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도 처음 듣습니까? 대부분 제가 성도님들을 교육시키면서 제가 질문을 하거나 교육생도들의 질문을 듣다 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나요? 물어보면 들을 수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아직까지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배우다 보면 잘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잘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필수 과제이기도 합니다. 첫째로 성령님의 음성이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로마서 10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은 두 개의 헬라의 단어로 있는데 하나는 로고스와 레마입니다. 로고스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의미하고 또 하나 레마는 선포된 말씀을 의미합니다. 종합해 본다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우리 영에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레마 말씀입니다. 이것을 성령님의 음성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성령님의 음성이라 했을 때 아마도 좀 개념이 명확해야 되겠기 때문에 아마 제가 성령님의 음성이라는 그 개념을 세우는 데 있어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근거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근거해 보니까 두 가지라겠죠? 로고스와 레마.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고 인식하시면 아마도 성령님의 음성을 잘 분별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 것인가. 첫 번째로 말씀 묵상을 통해서 들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3편 8절 말씀에 보니까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주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진리로 인도하고 진리를 깨달아 가면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아가도록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를 나누시고자 하는 목적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틀이 잘 세워져야만 우리가 혼란스럽지 않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들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목적은 진리를 알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성으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진리를 알아가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증거하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검증해 주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고 계시며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진리를 받아 우리의 영에게 전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진리를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런데 14절 말씀에서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나야 분별함이니라. 성령이 없는 자는 인간의 죄로 인한 타락의 본성 때문에 영적인 사실들에 대해서 성경을 읽어도 이해할 수가 없다고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명기에서 6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러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이스라엘아 들어라. 여러분, 먼저 예배 시간에 목사님을 통해서 영적인 설교를 들을 때 성도님의 마음속에 은혜의 감동과 기쁜 깨달음이 왔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고 순종하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설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진리를 따르도록 성령님은 촉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랬습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지거나 아니면 거부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늘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니까 한번 펴볼까요?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합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며 말씀을 읽고 지나칠 것이 아니라 깊이 묵상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는 말씀으로 여기에서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과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를 이끌어 달라고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순종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셔서 시간시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께 묻기만 하시면 성령님은 우리의 영에 말씀해 하십니다. 어디에 말씀하신다고요? 우리의 영에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님과 동행하고 순종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듣고자 하는 모든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한 것은 귀로 들을 수 있게 말씀하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내 영과 마음의 감동으로 주시고 나는 속사람으로 이를 들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좀 어렵죠? 그러나 이 단어의 문장의 개념이 잘 세워져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제 훗날에 가서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더 나아가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전파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 전파하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이에요. 즉 진리를 전하는데 성령님은 목적을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받은 구속의 은혜와 진리의 가르침을 개인이 소장하고 간직하며 자신의 생각 속에 저장만 하라고 성령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그랬어요. 또한 바울은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건면합니다. 뭐라고 건면하냐?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네, 이렇게 디모데는 바울에게서 배운 진리를 또다시 그것을 전파할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할 책임이 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진리를 전하는데 성령님은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에서 내 마음에 담아둘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이웃에게, 내 가까운 사람에게, 자녀들에게 전하는데, 나누는데 하나님은 목적을 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하고 나눌 때 성령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신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예, 직접 음성이 들려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누구에게 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합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그렇죠?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보면 어쩌면 구약과 신약을 제가 세 구절만 봤지만 여러 군데, 아니 성경 구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오늘 신약에도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 사도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시고 이렇게 각기 여러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직접 음성으로도 들려주신다. 자, 다섯 번째로는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도행전 10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로의 아니. 예, 기도하는 중에 어때요?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환상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을 보면은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가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가지로 들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기본기를 잘 닦아 놓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상황에 맞게, 여러분 믿음에 맞게, 여러분들의 신앙 수준에 맞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성향에 맞게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보니까 사도행전 12장에서 보기에는 뭐가 나와요?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일곱 번째는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말씀해 보니까 꿈으로도 말씀하셔요. 꿈으로도. 그 다음에 여덟 번째를 보면은 열왕기하 5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을 통해서 또 말씀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 가장 싫어하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웃음이 나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맞아요. 자, 아홉 번째를 보면은 민수기 22장 28절 말씀에 보니까 자연 현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열 번째, 창세기 18장 22절과 33절 말씀에 보니까 중보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11번째, 열왕기하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니까 찬양 중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찬양 예배 드릴 때, 찬양 예배를 통일 때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재하면 찬양을 뜨겁게 부르시고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찬양을 통해서 내게 들려오는 은혜의 말씀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찬양을 통해서 감격하고 찬양을 통해서 눈물이 나오고 찬양을 통해서 회개가 터지고 찬양을 통해서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찬양도 매우 중요합니다. 12번째를 보면은 사도행전 11장 28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13번째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말씀하신다. 네, 저는 가끔 길을 걷다가도 음성을 들을 때가 있고 또 운전을 하면서 방언으로 막 기도하다 보면 음성이 들을 때가 있고 어떤 분은 설거지하면서도 음성을 들을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TV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여러분들이 은밀한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도 음성이 들려오고 설거지를 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음성을 들려오고 저는 주로 차 안에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편인데 운전하고 방언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안테나를 성령님께 고정시키고 영적인 민감성을 키워가면서 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뭐가 키워야 된다고요? 영적인 민감성. 여러분 이거 제가 하는 교육에서만 들을 수 있죠. 영적 민감성이 커져야만이 여러분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제가 잘 됩니다. 근데 영적 민감성을 키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지만 내가 채널이 고정되어 있고 열려져 있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런 사모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민감성은 매우 중요해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 제가 지금까지 쭉 설명해 왔죠.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증거하시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성령님께 물었을 때, 그 다음에 다양한 꿈과 그 다음에 환상과 그 다음에 내가 여러 가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주를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님 우리 안에 임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것을 믿어야 돼요. 두 번째,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고 계시므로 우리가 성령님께 묻기만 하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진리를 우리가 어디로? 우리 영으로 전달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귀에, 우리의 이성에 들려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의 직관을 통해서 들려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늘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